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로부터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그만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동물은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보면서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우물도 쓸모가 없었고 당나귀도 늙은 터라 파묻기로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주변의 흙을 파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더욱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잠잠해졌습니다. 무슨 영물일까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쏟아지는 흙을 털어내어 발밑으로 쌌더니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나귀처럼 시련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흙더미들이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들이 흙더미들처럼 덮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흙더미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질지라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으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눅들지 말고 기뻐하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덮쳐오는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덮쳐오는 질병이나 고난의 문제 때문일까요? 우리가 주눅드는 가장 큰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거하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면하고 용서했다는 선언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판결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심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형벌은 제거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인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과 시행착오와 오류도 역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싸우셔서 원수를 쫓아내신 분이시며 우리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뢰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삶을 그분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깊은 밤이나 깊은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나에게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하거나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로우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가 또 내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답답하고 울고 싶은 날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차디찬 냉기가 흐르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고 또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면, 거기서 매를 맞고 피를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를 덮쳐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고 크나큰 시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분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동안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본문 1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며 그분께서 고동치는 내 심장 깊숙한 곳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또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뼈 한마디도 상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머리털 한올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입하시면 나를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고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다 손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은총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이 한 해 동안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분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사랑이요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나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흘려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충격적인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아니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주눅들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대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다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맞바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주눅들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매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리고 우상숭배가 길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으로 저마다 낭망에 빠졌고 나라의 멸망을 예견한 사람들은 풀이 주고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된 축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사랑하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므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의무를 다하면 언약대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는 자같이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광야에 묻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였습니다. 1952년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등정을 했지만 240m를 남겨둔 채 악천후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국의 어느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은 자리에서 그 에베레스트의 험준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중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험준한 산인데 등반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힐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시 등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이미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정하지 못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온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에베레스트와 같이 험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다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의 꿈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침내 1953년 에베레스트를 증정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다시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적금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약속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